반갑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는데요. 참 제가 평소에 옛날에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더 젊었을 때 우리 김성년 목사님 책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선배님이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눈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기숙사를 갔는데 참 좋은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한 선배님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독일 유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파였고, 한 선배님은 선교를 준비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이렇게 영어도 참 잘하고 인품도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은 그 꿈이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제게 나눠주길래 저도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이 선배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해서 그분이 졸업하고 선교사를 나가고, 저는 군대 갔을 때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했고, 군대를 마치고 복학할 때도 그분을 기억하고 간간히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가서 공부할 때도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아주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잔디밭에서 갑자기 만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서, 선배님 웬일이세요? 지금 선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일이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부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선교 사역을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 되는 사모님이 이 뇌종양이 걸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쪽 머리가 이상해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지금 2주 이상을 지금 깨어나지를 않는다. 깨어났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서 잠시 학교 와서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탑이 생각이 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오는 길에 저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잔디밭에 앉아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기사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선배님을 돌려보낸 다음에 제 마음 한 구석에 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 저 선배님에게 이런 엄청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간혹 보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분들 삶 속에 어떤 때는 참 감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벤질벤질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지도 않은데도 일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되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왜 주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진 일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알듯이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반응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들아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가,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성의 기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비윤리적인 이런 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기적같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 했죠. 왜 바치라고 요구하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은 신약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과 구약이기 창세기 나오는 시험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험은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먼저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상 사람과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희생 없이,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것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시험, 어려움들, 그것이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 템테이션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단이 주는 시험, 또는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그런 유혹, 그 유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시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때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단이나 내 욕심에 이끌려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런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는 다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있게 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미리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쿵 하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딱 한 가지 문제만 출제됩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요? 수능 시험에는 수많은 과목과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미니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는 자기 목숨보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 가족보다, 때로는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 그분을 나의 삶의 무엇으로 믿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오셨고, 역사 속에 정말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사흘째 되는 날에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2000년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셔야 된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이삭,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나의 보물, 그 보물이 뭐냐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되겠죠. 이 자존심,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계속 이 봉사해야 돼?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내가 자존심 상하게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자기의 이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활동이 이삭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낚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골프를 치는데 운동 삼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날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골프 치는 것 때문에
나의 샷.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자녀가 참 소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녀 때문에 인생이 매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이삭,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한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도 믿고 나의 주인도 따로 섬기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안방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차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마루에 있고 주님이 저 건너방에 있고 주님이 저 베란다에 있고 주님이 필요할 때 그 주님을 끄집어서 사용하고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고백하시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이삭을 바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주님, 내일요? 그 다음 날요?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종 2명과 함께 짐을 꾸려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 2명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밤에 자고 낮에 걷기도 하고 아니면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걸어가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자녀를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계속 데리고 갔을까요?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음의 길로 데려가면서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 믿음의 아들을 바치라니 이제 제법 다 키워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 윤리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도 위배되는구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구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겠습니까? 왜 이삭을 바쳤죠?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22장의 앞에 말씀이 21장이에요. 21장 12절에 보면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파워포인트도 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9장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후손을 줄 건데 이 땅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후손을 줄 것인데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적으로 12장, 15장, 17장, 19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늘을 별을 보고 사막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면서 무엇을 붙들었겠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내 하갈의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지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하늘을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이삭에서 이 아들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수많은 별처럼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시리라는 부활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넋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이요, 부활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의 부활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붙잡고 살았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사흘 동안 계속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에 쿵 하면서 낙심할 때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홍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일으켜주신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적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도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을 가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듯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지난번에도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참 이삭도 대단합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데 아버지가 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참 힘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밀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벌써 보신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하나님이기 그런 비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멈추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이미 내게 바친 것을 내가 봤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까 뭐가 있었죠? 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숫양이 언제부터 여기에 숯불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여기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 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언제 여기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사흘 전에 말씀했을 때 바로 그 말씀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한 양을 준비했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에게 쓰나는 자리에 내 시기라 칭할 것이니라 하늘의 별같이 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어쩌면 한 양을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그 산을 향해서 걸어오게끔 했을 겁니다. 어쩌면 산 이편에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과 함께 산 한쪽을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순양을 먼저 올라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양을 여기에 숯불에 걸리도록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산 반대편에서 숫양을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준비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이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이 별로 없고 그러면 여자 혼자서 5남매를 키우기가 우리 어머니 혼자 키우기가 사실 어려워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생활할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 혼자서 겨우 이렇게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유학은 생각 안 했는데 제 주위에 다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한 목회할 생각이었는데 다 유학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토플 시험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왔어요. 제가 전에 책을 하나 쓴 거 있는데 그걸 가서 내밀었더니 아무튼 그 영사가 잘 보고 비자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미국 가니까 6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다 떨어져서 이제는 돌아와야 되나 하면서 돌아올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좀 억울합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왔지만 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실 유학 생활이라는 게 돈을 통해서 부모님이 스포트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잡을 주시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전도사가 됐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전도사가 되고 또 학교에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잡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5가지 일을 했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5시까지 가서 그 청소하는 베큐하는 그 코스터디언이라고 그 청소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아침에 3시간 정도 하고 또 수업 들어갔다가 점심에 카페테리아 가서 이 음식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또 카페테리아에서 식당에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교수님 조교도 하면서 그 미디어 센터에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를 셋업해주는 그 일을 제가 맡게 돼서 그 아르바이트를 또 했죠. 토요일 날에는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 선생님을 하고 그 끝나면 교회 전도사로서 1시간가량 있는 LA 또 운전해 가서 전도사로서 교회 일을 하고 다 마치고 주일날 늦게까지 아이들 다 픽업해주고 돌아오면 밤 11시 정도 돼요. 그럼 아침에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또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지.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르바이트 잡도 생기게 하시고 또 장학금도 학교에서 제가 이제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공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그냥 줘요. 이 사람이 기적같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너 한국 애들 중에 이렇게 청소하고 열심히 하는 애가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장학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어려워서 찾아갔더만 그 사람이 이번에는 나에게 펀드가 없으니까 내가 이름을 적어줄 테니까 전화해 줄 테니까 그 사람 찾아가 봐라.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디파트먼트에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전화 받았어 하면서 장학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 제가 70%에서 80% 정도를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MA하고 THM 석사학위를 2개를 마치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나를 마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장학금을 주고 또 이쪽이 안 되면 다른 쪽에 주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 일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좀 만남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좀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님 것이라니까 아깝지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심심하지 않으세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자가 성령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통해서 서로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의적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 너무나 좋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랑을 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누리는 그 영광, 그 엄청난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 은혜에 나아가서,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만드셨고 여기에 초대하셨군요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우리의 머리 끝이 쭈삣쭈삣 서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 세포가 쭈삣쭈삣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소중한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쳤습니다. 진짜로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면요, 19절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줄까요?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보세요? 이에 누구가?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면서 두 사람이 올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누구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할 때까지 이삭의 이름은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저자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이고 번제로 정말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하여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삭은 정말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선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돌려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려받은 인생으로서 내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젊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젊음과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붓고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가서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전번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계속 되어질 때 신앙의 첨보가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예배가 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데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했던 제가 이 봉사가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학교 채플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온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그 채플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저 예수와 함께 죽었군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군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제 안에 평강이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죽어 산다 해도 내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 가니까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체력 단련을 하게 해주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력 단련, 하나는 복음 전도, 하나는 영어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들어주신 것은 체력 단련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백골 부대에 갔었는데 전방 철책선 뒤에 훈련만, 3년 내내 훈련만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군가를 부르잖아요. 거기는 사나이라 태어나서 악만 부르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부대에 가니까 소대와 중대 이등병이 절반이에요. 그 말은 제가 제대할 때까지 졸병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중대 반수 이상이 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일병쯤 됐을 때 산에 그 봄이 되면 진지공사를 하는데요. 진지공사를 하면 강원도 산골에 8분 능선에 삥 돌아가면서 참호를 파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참호를 하고 돌을 나르고 떼짱을 해가지고 진지를 벙커를 굳히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어느 소대장을 따라다니는 무전병을 딸랑이랍니다. 왜냐하면 딸랑딸랑 따라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은 무전기만 하면 이 돌 같은 건 안 날라도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참 부러웠는데, 그 사람이 건너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후송 갔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그 소대원 중에 저보고, 야 박명용, 너네 딸랑이 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P77이라고 무전기만 메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현방에 대기 중인 독수리, 여기는 개구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작업 보고만 알려주고. 그런데 어느 날 소대장님이 서울에 제대하기 위해서 그 시험 보러 갔어요.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걸 벗어두고 옆 소대장이 그걸 이제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열심히 돌을 나눕니다. 고참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저께 이거 무전기 메고 딸랑딸랑 했으니까 오늘 돌 2개 날라라 하고 이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또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안 뛰어다닌다고 또 빠따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뭐가 날라왔냐면은
옆 부대에 초 때문에 이렇게 산불이 났다.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모든 소대에 있는 초를 거두어서 중대 본부에 제출하라. 그래서 다 거두고 제출하고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대장님이 작업 진도를 위해서 항상 그걸 지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초를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그날따라 서울에 갔고 안 들어갔고 나는 너무 추워서 이제 제 침낭에 소대장님 침낭을 다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셨는데 이 군대 생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를 이제 화장지에 꽂아놓고 이제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나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군대 생활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서울에 간 소대장님이 그 저녁에 도착해서 저 산 밑에 장교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주무시다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 다음날에 올라와도 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잠이 안 와서 그 산, 강원도 산 한 7, 8분 응선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그까지 밤에 후리시만 들고 산골이 좀 험해요. 길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후리시만 들고 올라왔어요. 이까지 올라와서 왔는데 부대에 보니까 소총을 들고 경계병이 있는데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죽었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 7, 8명이 자는데 저는 소대장님하고 2명만 A형 텐트라고 2명만 자는 그 텐트에 딱 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님이 오면 박명용 이름을 부르면 제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네, 백골 소대장님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박명용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박명용!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텐트를 뚝딱이를 딱 열었는데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침낭채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침낭을 내리고 뺨을 탁 때리면서 그래서 제가 정신을 들고 소대장님 오셨습니까? 백골!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저기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초가 다 녹아가지고요. 군대 화장지가 조금 허벌레해요. 좀 타이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녹아가지고 이게 불덩어리가 돼 있어요. 갑자기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걸 끄집어내서 슬리퍼를 신고 껐는데 안 꺼져서 삽으로 흙을 떠서 덮어서 껐습니다. 모포 일부가 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자는데 그 소대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그 자기 사귀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배신했다 해서 크리스찬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자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날 밤에 이 소대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박명용에서 나는 죽었다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는가 보다. 내가 밑에서 그렇게 잠이 안 와서 그냥 내일 올라와도 되는데 내가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일이 이렇게 터져 있다. 그래서 근데 그날이요, 이 침낭이 플라스틱 자크고 솜 침낭이기 때문에 만일에 불이 온 게 붙으면 이게 2개를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침낭 자크가 이게 잘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화상을 입어도 심하게 입을 수 있는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 군대 생활에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나의 가장 위급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날 밤에 자면서 떠올린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한 번씩 가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든지 인생의 어려운 병화하는 가운데 발견해서 살았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그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돌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내 종량에서 나중에 그 사모님이 잘 깨끗하게 낫고 한 달 후에 기억이 다 돌아왔고 점차 회복되어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로 다시 나가서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는 GMP라고 국제 선교사 본부에 한국인으로서 회장을 하고 지금은 헝가리에 가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받은 인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오늘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수조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정말 개척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한국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